제가 네팔을 다녀온 다음에 모르시는 분한테 친구 요청이 들어옵니다. 페이스북에서 우리 친구합시다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네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아마 그분은 저의 얼굴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이거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네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네팔 밤에 운전해 가는데 거기는 뭐 시골은 뭐 한두 시간씩 가도 인가 하나 없는 산길만 갈 때도 많거든요. 그 산길을 가로등 하나도 없는 산길을 막 가는데 저 앞에 뭐가 움직여서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착 드는 생각이, 아니 저 아주머니 어디서 걸어오는 거야? 왜냐면은 한 30분 동안 산길을 가도 인가 하나 못 봤거든요. 깜깜한데 도대체 어디서 걸어오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오는 동안에 지금 차로 몇십 분 동안 인간을 못 봐서 어디 가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깜깜한 밤에 무서울 텐데, 혼자 외로울 텐데, 무거운 짐에 힘겨울 텐데, 그래서 모르는 분이지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분 어디 가는 거야?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옛날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그 신장로가 있을 때 아직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이렇게 신장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차가 휙 지나가면은 뒤에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차 지나갈 때마다 머리 숙이고 코 박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트럭을 몰고 막 신장을 달려가는데 저기 앞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살 분들이 가는데 봤더니 또 할머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타세요? 했더니 아이고 총각 고마워 하고 이제 트럭에 이제 탔습니다. 막 트럭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전수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유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양심이 있지 이러면서 이제 짐은 안고 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다 맡겼어요. 어떻게 다 맡깁니까?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죠. 맡길 때 다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왕이 되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평안하다라고 했던 다윗도 와 어쩌면 좋냐 못 살겠네 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편 3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3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왕궁에 쳐들어왔어요. 얼마 전까지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외쳤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 편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겁지겁 왕궁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를 썼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참 인생 무상을 느낄만 하죠. 근데 이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위급한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어젯밤에 잘 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별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걸 믿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한테 있겠죠? 우리는 5천만 명 가운데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400만 명이래요. 엄청 많죠. 염려, 근심,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첫 번째, 건강 염려증이 있다. 건강. 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혼자 집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다. 노후 준비가 못했는데 아직 돈이 없는데
이러다가 가족에게 버려지는 거 아닐까? 비참하게 버려져서 외롭게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다. 요즘 날마다 개인 사업자가 문을 닫고 망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력이 없다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내 가족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게 와라. 나에게 너희 짐을 맡겨라. 그럼 하나님 평강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처받았을지라도 분노가 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 믿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이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맡겼을 때 평강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평강으로만 함께 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이 압살롬의 머리 군사가 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준비를 착착착 시켰어요. 그래야 다윗을 무찌르고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정말로 왕궁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임금님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갔는데 아직 강까지 도착 못했을 거예요. 지금 막 달려가면 선발대 보내면 얼마든지 다윗 잡을 수 있어요. 그를 죽여야 후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그때 이 압살롬 무리에 숨어있던 다윗 편의 한 사람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아닙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백전노장입니다. 걔가 대책이 없겠어요? 괜히 정신없이 쫓아갔다가 당합니다. 그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정비하고 전략 짠 다음에 그때 공격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압살롬이 두 번째 말이 좋아 보여. 그래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 아니지. 그냥 달려가는 건 아니지. 전략을 천천히 짜서 그때 가자라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딱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잡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히도벨이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말 듣고 왔는데 갑자기 내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더 신뢰한다고? 나 필요 없구나. 갑자기 낙심을 하고 자살해 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편안하고 그냥 걱정 근심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으려면 온전히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반만 맡겨요. 한 다리만 맡겨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도하심과 온전한 축복을 맡기지 못해. 큰 거 맡기고 나머지 작은 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청성이라는 시인이 그런 글을 썼는데 저 작은 피리에서 어쩜 저런 예쁜 소리가 날까? 저 바이올린에서 저렇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낼까?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아하,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비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 속이 비워져야 돼. 내 욕심, 야망, 분노, 미움, 억울함 이것들을 비워야 돼. 비운 상태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영화배우 김소라라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하고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갑자기 모든 미워했던 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발견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약점,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를 찾아보니까 비결이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비결이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고 자기가 엄청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아버지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 자식놈들은 나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다 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애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할까? 어떤 아빠는 애를 호청칩니다. 야 임마 왜 아빠를 이렇게 안 사랑하고 안 챙기고 그래? 이렇게 이제 서운해 삐질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할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을 알아요.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저도 기억납니다. 한 7살 때인가 배가 엄청 아팠는데 어머니가 배를 막 주물러 주고 열났는데 물수건으로 이마해 주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새벽 5시까지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벽 5시인데 어머니 안 주시 난 아프지만 안 주무시나?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찡얼댈 때 챙겨주시고 배고프다면 밥 차려주시고 더러우면 씻겨주시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와 어머니는 나를 엄청 사랑하셔. 어머니한테 나밖에 없어를 경험하니까 그렇죠? 어머니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도 어머니가 좋고 어머니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돼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용돈 줬고 내가 더 키웠는데 왜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느낀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가 자상하게 챙겨주는 우리 아버지도 힘들 텐데 날 챙겨주시네. 이거를 많이 경험했다면 저는 아버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사랑을 별로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받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나서 복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라도 다 예외 없이 다 내게 와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팅가팅가 놀고 잠자고 게으름 필요 되는가?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작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다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할 일이 주어지는데 그 짐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가 뭐예요? 옛날에 황소가 농사를 하잖아요. 밭을 갈 때에 멍에를 탁 메고 끝에 쟁기를 딱 달고 소가 밭을 다니면서 밭을 갈아요. 그래서 농사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면 너무너무 힘들대 황소가 있으면 농사하기가 쉽죠. 근데 부자는 황소가 여러 마리라 이 황소 2마리를 묶어요. 2마리가 같이 쟁기를 대고 멍에를 메고 하면은 더 깊이 더 힘있게 농사 지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 황소 2마리 묶을 때는 등치가 비슷한 것들, 힘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농사 짓게 합니다. 근데 가끔은 큰 황소 옆에 조그만 송아지를 같이 묶을 때가 있어요. 힘이 같아야 같이 가잖아요. 근데 큰 힘센 황소 옆에 조그만 이 송아지를 묶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는 송아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방 송아지가 막 앞장서면은 황소가 천천히 가라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천천히 가면 따라와라 막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송아지가 리듬 박자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 되는구나. 이때 힘을 주고 이때 돌아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때 분명 2마리 소가 일을 하지만 누가 일을 하냐면은 큰 황소가 일을 다 해요. 얘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한테 멍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멍에를 매셨어요. 옆에 조그만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디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비록 멍에를 맸다고 내가 내 인생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멍에는 맸지만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가벼운 멍에. 왜? 어차피 힘은 주님께서 쓰실 거니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니까.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감당하는 시간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볍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주신 멍에를 매면 주님 일 다 하시니까 가볍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구원자가 됐는데 구원하자마자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세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하여튼 불만 불평을 날마다 모세한테 말하니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괴롭죠 모세도. 그래가지고 모세가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또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덥다고 춥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공급받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막이 뭐냐?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기 33장에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회막이 뭐냐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와 대화하고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 다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살았는데 사실 이게 백성들한테는 이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야 우리 서로 계약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고 언약 맺자. 아주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임재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요. 모세 대표로 가서 계약해요. 이러면서 모세만 보내. 그 임재를 백성들이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도 엄청난 큰 특별한 행동이었지만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와 대화하고 임재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걸 감사한데 저 이거 만족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구름 속에서 어선풀하게 보는 거 말고요,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가 없어. 비록 너 모세라도 나의 영광을 보고 네가 살 수가 없어. 넌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대신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얼굴은 안 되고 등만 살짝 보여줄게 하면서 지나갈 때 딱 가리고 있다가 싹 보이지 이렇게 등을 보여줬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준 장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며 등에 업히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등을 보여준 것은 모세 내 등이 업혀 더 힘들었지, 외로웠지, 답답했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내 등에 업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잠잠히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라면서 그의 무거운 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모세는 하나님을 주님 품에 안은 어린아기처럼 자기를 비유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임재 안에 있는 게 가장 즐거워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기길 원했고, 모세는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 우리도 업히든지 안기든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겨가지고 주님 다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업혀서 하나님 어디 갈 거예요 물어보든지 이런 인생을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에네르게스, 에너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넘어가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아마 그런 이야기 알 텐데 어떤 분이 인생의 길을 출발합니다. 나도 나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출발합니다. 막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인생의 난관이 얼마나 많아요. 역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멈췄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가 멈춘 다음에 얼른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열었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가 너무 커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예수님 트렁크 말고요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운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어디요? 왼쪽 오른쪽.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옆자리에 앉히고 대화하면서 날씨가 좋네, 기분이 좋네 이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 운전사가 내려서 예수님 운전대 맡으시지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옆에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꽃들이 단풍이 예쁜지 와 바다가 보이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같은 길을 가는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수고하고 힘들잖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짐 하나 맡겨주시는데, 주님이 하라는 거, 주님이 감당하라는 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조종해야 내 인생에 풀리는 게 아니라 맡길 건 맡기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할 때 우리는 형통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짐을 온전히 맡겨야 온전히 다스림 받습니다. 문제를 다 맡겨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끼어들어서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 가정, 사업, 인생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모세가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고 사랑을 또 고백하고, 이것이 뭐냐면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날 아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셔, 이게 확고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